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그리고 마지막 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또 함께 늘 읽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라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사장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다지게 되고 또 그 바울의 삶 앞에서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이 1절 마지막에 엄히 명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준 바울이 이 마지막은 이 엄히 명한다라고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5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즉 이 1절, 2절 그리고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그 직무를 다하라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지상 대사명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항상 수고가 따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으라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마침 주일 말씀이 끈질긴 사명 성취, 사명 완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은 이 끈질김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그런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서 수고하도록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미 지난 주일날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완수하는지 7가지를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이루다 보면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또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명은 우리의 목적이고 또한 동시에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비록 사명을 이루는 것,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많은 수고와 인내와 대가가 따른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길을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명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명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명으로 이끄시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사명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그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일은 마치 바울에게는 이 생명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그 사명을 이루는 데 늘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면, 또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이 모든 것을 엄히 이루라라고 엄히 명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복음이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의 생명과 같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 금방 읽었던 1절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명할 때 본인 스스로가 또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이 디모데에게 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명한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명을 전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그런 사명임을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또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너에게 명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신 예수, 또 그가 나타나신다는 것은 결국 재림의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의 나라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릴 예수님의 그 통치를 지금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상기를 시켜줌으로써 결국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이 최후의 승리, 또 최후의 심판, 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초점을 맞출 때 바로 우리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사명을 이룰 때 비록 그것이 많은 수고가 따르고 힘이 들지라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런 미래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지만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힘쓰다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또 영어 성경에는 이 be prepared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곧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라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신실함과 동시에 이 준비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우리가 끈질기게 신실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바로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이 목회자로서의 그런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항상 힘쓰라는 말은 이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먹이고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늘 준비하라라는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디모데에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이 세 가지의 당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책한다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correct, 그러니까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다. 또 경계하다는 것은 rebuke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들이 잘못했을 때 저들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권하라는 것은 encourage라는 뜻으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라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 사역에 있어서 이 세 가지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그런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바로 바울은 이 4장에 앞선 이 3장에서 이 성경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경책과 경계와 권하는 그 사역이 바로 이 성경 그 안에서 이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은 이 말씀 바로 우리에게 책망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나아가게 하고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붙잡혀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디모데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영광, 미래의 장래에 있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우리 강 목사님께서 지난주 주일 설교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사명을 이루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온전히 붙잡힐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 세상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명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엄히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리니 바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셀 사역부에서는 이제 이슬비 전도팀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에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정성껏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게 답변도 없고 답신도 없고 때로는 이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런 그런 반응이 없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면은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처럼 정말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선교지에 가보면은 참 다른 종교를 그런 믿는 그런 나라일수록 더욱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사운드 닥트린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건전한 교리, 건강한 교리, 올바른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이 복음을 아예 듣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바른 건전한 교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 즉 이 지금 바울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3절에 말씀한 것처럼 마치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만을 들으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자기의 사역을 따를 그런 스승을 많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4절 보시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저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이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그런 신화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교회 초대교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교회, 또 사도들이 함께했던 그 교회에도 이미 어떤 율법주의나 그런 할례당이나 또 이 이방 영지주의와 같은 그런 이단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도들은 이 성도들에게 이 바른 교훈, 올바른 그런 교리들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즉 이러한 어떤 세상적으로 혼미하고 또 세상적으로 진리를 벗어나는 것들로부터 말씀으로 바로 세워 나가는 것이 디모데의 역할이었고 또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또 말씀을 올바로 먹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교회를 많이 흔드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영상들을 예전에 한번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것은 어처럼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신천지에 빠져 있을까. 참 불쌍한 영혼들이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솔직히 좀 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근데 이게 신천지에 다들 이 젊은 사람들이 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얼마나 기초가 없으면 정말 이 복음에 맞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저들이 믿고 예수님이 아닌 어떤 인간을 신으로 생각할 정도까지 이르게 될까. 그러면서 이게 들었던 생각이 이 젊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어떤 지적인 그런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듣기 편한 그 소리 또 쉽게 얘기해서 이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미혹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이건 교회에서 듣지 못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그런 복음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복음의 그 골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건전한 교리를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소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떠나서 올바른 말씀 안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진리로 하여금 우리로 회개케 하고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서게 합니다. 자신의 소욕을 쫓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듣는 그 성도야말로 올바른 교훈을 바탕으로 건강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에는 미련한 것 같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현실을 알고 또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또 믿지 않는 자들 또 올바르지 않는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더불어 그를 넘어서 더 긍휼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였지만 바울은 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징부를 다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사명을 다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떤 이 고난이 따르겠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동안 바울이 겪었던 본인이 겪었던 그런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중하며 또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라고 그렇게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은 우리의 고난을 초월하는 능력을 줍니다. 이 사명과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라고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갈 때 어떤 나라를 택하고 또 민족을 택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선교지로부터 추방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에게 고난을 박해를 당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추방하였지만 다시 그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과연 어디서 났을까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 정말 복음이 필요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비록 그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바라볼 때 우리는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자다. 또 저들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긍휼하심과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들도 그러한 죄사함이 필요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그러한 사명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명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심으로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6절과 7절과 8절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신의 그런 이 사명을 이루고 또 마지막 삶을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런 부분이죠. 6절 보시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는 것은 영어로는 drink offering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즉 이 민수기에 나와 있듯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포도주를 번제와 소제의 부음을 통해 부어서 제물을 올려드린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즉 이 전제라는 것은 이 포도주를 제물에 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포도주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 전제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신의 그런 삶, 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된 삶이 그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피와 같이 자신의 피를 부은 그런 전제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최고의 그런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가 실제로 실천하고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면서 이제는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의 그 생애와 더불어서 이제는 그가 가졌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을 이루었던 그런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는 삶을 이런 운동 경기의 경주자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런 경주자와 같은 비유를 많이 쓰는데 결국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마쳤다라는 이 단어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그 어원을 쓴 그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것처럼 바울 역시도 자신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사명을 다 완수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사명을 다 완수하였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때로는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다 우리가 완수할 수 있을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은 것 같고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물론 바울이 참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그런 좀 뜻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때, 결국 이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완수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은 결국 최선을 다하는 삶이요, 그리고 후회가 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닌가. 물론 부족함은 있습니다. 완벽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다해서 정말 이런 어떤 아쉬움이 없는, 그리고 또한 이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 때가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은 여기서 멈추고 디모데에게 그 일들을 맡기면서 디모데에게 이제 권한을 위임하는 그러한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이 사명을 완수했다라는 고백은 이제는 내 때는 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여기까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정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좀 교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직전에도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그런 청빙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 과정에 있어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저에게 교회 행정과 또 청빙을 돕는 역할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지만 열심히 교회 행정을 섬겼고, 또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참 뒤에서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강하게 주셨습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섬기고 또 교회가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 그때도 이제 우리 강 목사님과 이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강 목사님께서도 담임 목사님 계시지 않을 때 자리를 지켜주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하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잘 섬기면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마음이 있고 나서 몇 달 뒤에 이제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전 교회를 떠날 때 마음에 전혀 어떤 아쉬운 생각이나 또 어떤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족하고 아직 못다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 제 자신을 봤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고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고, 또 제가 섬겼던 그런 청년부 우리 학생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로 이렇게 오면서도 전혀 어떤 아쉬운 마음이나 좀 더 잘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떤 사역적인 면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지금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는 그냥 미련 없이 그 다음 길로 가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 바울과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또 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맡겨진 일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주 주일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젊은 커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아이를 키우고 또 가정을 돌보는 일이 너무 바빠서 어떤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참 생각하기도 참 어렵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 즉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작은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명을 이룰 때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또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관제와 같이 부은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관제와 같이 부어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2021년 정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마무리하고 또 2022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상급 다 믿음의 길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에게 병상의 은혜와 치유의 광선으로 주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동안 있을 또 다음 주에 있을 특세와 또 연말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함께 기도하며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케냐를 섬기시는 박성규, 박은경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건축 중인 국민학교 건축에 좋은 건축가와 시공업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현지인 목회자 멘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맞게 해주시며 자녀들과 학업과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